요한계시록을 먼저 알게 된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큰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되신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 때문에 요한의 계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미 1절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는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요한계시록을 펴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틀린 얘기겠죠.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많은 상징도 많고 그러니까 읽으면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의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알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교회 곧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을 교회가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알게 하신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을 누가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먼저 요한 당시에 7교회에게 보내졌으니까 7교회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정경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대에 걸쳐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교회가 자신의 운명, 교회의 역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주셨는데 교회가 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역사를,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증거라는 걸 아셨다면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복받는 책이래요.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책이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위에 3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입에 말씀을 두고 읽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곧 말씀을 지키는 자인 거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왜 복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씀을 지킨다 하면 순종한다라고 미리 이해해 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keep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두고 계속 말씀이 입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은 말씀이 입에 계속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루 종일 걸어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을 지켜 다음에 행하라는 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행하다는 말은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을 입에 두고 말하고 지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걷고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살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묵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각주에 보면 읊조리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 넘어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불순종하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비결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 끊임없이 말씀을 두고 말하며 걸어가는 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확실해지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 곧 성령이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성령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곧 제자들에게, 곧 우리에게 이른 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해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내신다. 엄청난 계시예요. 우리가 입에 두고 지킨 그 말씀, 곧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으시겠지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무려 27번에 걸쳐서 주어져요. 신명기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지켜 곧 입에 두고 늘 말하고 그 말씀으로 네가 걸어가면,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가 너를 경외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둠으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해 주실 때만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지켜 살면, 지켜 걸어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기고 상받게 하는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유혹의 순간에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그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마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이기고 상 받게 하는 책이고 우리를 승리와 면류관으로 이끄는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상을 받을 거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면 쉽게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책이며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고 마지막 날 상 받게 하시는 복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열어 읽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실까요? 반면에 마귀는 이 복된 책을 교회가 닫아두고 읽지 않고 내팽개쳐 두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눈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을 펴 읽고 듣고 지켜 복받기를 결단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